한 주일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통해서 처음 창조의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끝장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의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단이 범죄를 통하여 이 지구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지구에는 사단이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현재 이 세상에는 누가 임금이다? 사단이 임금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임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이미 육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육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부도체들이다. 전기가 안 통하는 이 플라스틱처럼, 나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 안에서. 육체로 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지만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육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 위에지만 제 왼쪽을 현재의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 세상에는 누가 임금이다? 사단이 임금이다. 그리고 이쪽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뭘로 태어났다? 육으로 태어났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불관계요, 비관계요, 방관계적 존재이다. 그리고 그 육은 멸절할 존재인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육신 속에는 선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선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후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으로 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적입니다. 또 육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그건 뭐예요? 믿음의 반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육신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안 믿는 자죠. 당연히 안 믿는 자. 왜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느냐, 그 사람이 신실하냐,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육에 속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부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모든 인간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옛사상,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쪽 세상,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옛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옛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옛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교정하고 수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없애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무슨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관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쪽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쪽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슨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누가 임금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이신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니? 영인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세상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이쪽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지? 예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이 그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에 속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사단이 자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치해 준 그 위치에서부터 떠나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할 때 성경의 종교는 도덕적 측면으로 살펴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원래 창조됐던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뭘 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선악을 알기에는 지혜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선악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선은 뭐냐?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만 선한 것이다. 그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모든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선한 게 있어요. 저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보다 더 선해요. 왜 선해요? 우리는 붕어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는데 그 사람들은 붕어 사다가 놔줍니다. 방생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매운탕 끓여 먹는 사람하고 붕어를 불쌍하다고 방생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선합니까? 그건 우리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 선악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한 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거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악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살펴봤잖아요.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런데 이 지구가 타락함으로 사단이 여기에 웅지를 틀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늘 생각해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누구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다녀오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갔다 온다고 해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독생자예요. 독자, 하나님의 독자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은 것은 합당하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떠난 존재, 하나님의 창조 밖으로 나간 존재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상 가운데 살아요. 하나는 뭐요? 이 현 세상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옛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끝장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 옛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쪽 것은 하나도 이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 이쪽을 하나님 가져갈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옛세상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네. 첫 아담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끝장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에서 끝장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옛사람에 속한 것, 옛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뭐예요? 무덤에 장사되는 게 우리에게서 장사는 침례예요. 침례.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은 침례는 장사받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침례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침례와 합하여 장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영적 부도체였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를 늘 죄의 문제, 선악의 문제에 매달려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중요한 게 아는 게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면서부터. 그 알미는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에서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옥에 갇혀있던 영들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죽었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또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니까 우리의 육이 같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니까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영적인 이 마비되어 있던 죽어 있던 옥에 갇혀 있던 우리 영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육체가 됐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육체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존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게 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은 과연 이미 이루신 역사구나. 나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구나. 그 사실을 그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게 신앙의 두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드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드림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이쪽 세상에 있는 건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건 정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톨도 이쪽 세상으로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헌신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부활의 생명만이 그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헌신의 출발점이 어디다? 부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 사는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이쪽 거 드리라는 거 아니고 이건 끝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쪽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를 드리라고요? 뭐를? 내 지체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지체를 드리라. 그 얘기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혼과 영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그분께 드립니다. 그분이 주신 재능도 그분께 드립니다. 시간도 그분께 드립니다. 재물도 그분께 드립니다. 왜요?
그분이 주신 것들이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쪽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모두 뭐예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린다.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완행열차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10시간도 더 걸렸죠.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그 완행열차 타고 부산 가려면은 서울역 앞에서 뭘 사냐면은 신문 삽니다. 신문. 지루하니까 가는 동안 신문 꼭 사잖아요. 또 뭐 사요? 오징어 땅콩 삽니다. 오징어 땅콩 사고 또 뭐 사요? 소주 한 병 사고 술 먹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는 거예요. 다음에 기차가 이렇게 앉아 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마주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의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부산 가는 세 친구가 서울역에서 이것저것 사들고 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앉는데 한 사람, 세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걸 이렇게 벌려놨겠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마주 앉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또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넷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참 가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소주 한 잔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형씨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 부산 갑니다. 아유 같은 애요 우리도. 그러면서 술 한 잔 하시죠. 주니까 뭐라고 그래? 아, 저 술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술도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취하니까 또 한심 자는 겁니다. 한심 실컷 자고 났는데도 어디까지밖에 안 왔어요? 대전밖에 안 받았어. 대전밖에. 그 이제 잠도 깼고 심심하니까 뭐 할까요? 이제 동양화 공부를 시작합니다. 동양화를. 이게 화투를 꺼내놓고 신문을 펼쳐놓고 하는데 이게 셋이 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한 사람 것도 있잖아요. 형씨 심심한데 우리 같이 합시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화투 칠 손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말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 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있는데 내가 화투 칠 손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형씨 뭐 그게 무슨 얘기냐고. 당신 손 거기 멀쩡하게 있는데 화투 칠 손이 없다니. 그러면서 이제 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이 사람이 아, 형님들 화내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해보라고. 저요? 화투 진짜 잘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화투 때문에 폐가망신 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재산도 많이 날렸고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이걸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떻게도 고칠 수 없었던 나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심으로 화투를 치던 내 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요? 이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분이 새롭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투 치던 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투 칠 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이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형님 제가 화투 칠 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갖고 올 수가 없죠. 어떻게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손은 화투 칠 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지체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됐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연합은 부활에 대한 연합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구 얘기겠어요 이게? 우리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내 옛사람도 정리할 길이 없고 내 새 사람의 삶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는 뭐라고요? 우리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예요? 이게 모든 관건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가 다 정리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되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그 삶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연합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모프토스. 영어로 보면 그래프티드, 접붙이다는 뜻입니다. 접붙이다. 제가 남북교회 있을 때 우리 김정경 장 남북교회 다닐 때 그 이정태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거기. 그때는 집사였는데 겨울에 내가 그 댁을 방문을 갔는데 화분에 귤나무를 잘 심어놔서 이만큼 컸는데 그걸 한 대다 내놨더라고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이거 왜 여기다가 버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귤을 먹고요. 그 귤씨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귤이에요. 돌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귤은 접붙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부사 이 사과들도 다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귤을 먹어보고 마셔서 그 귤을 심으면 거기서 귤나무가 나온 게 아니라 똘귤이 이렇게 조그만 그런 귤나무가 되는 거예요. 부사나무 씨를 심으면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메주나무. 그거 전부 접붙이는 겁니다. 제가 과수원집 사위였잖아요. 경기도 이천에서 저희 장인이 군 예편하신 다음에 거기서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과수원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면 접붙이는 거예요. 그럼 접붙이는 거 어떻게 하냐? 돌사과를 심어 이렇게. 하나 심으면 그 1년 자라면 휘철처럼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뿌리에 산 요만큼 남겨놓고 딱 그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사를 접붙이겠다 하면 부사나무의 가지를 잘라옵니다. 마디가 이게 꽃눈이 한 2개 정도 있는 가지를 잘라다가 표피를 베어내고 이쪽
돌사과의 표피도 벼내고 거기다 둘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꼭꼭 묶어놓으면 뿌리는 돌사과인데 이 젖붙인 부사나무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그게 부사나무가 돼 부사가 달리는 거예요. 젖붙인다는 게 그거예요. 연합했다는 얘기가 젖붙였다는 얘기가 우리 육의 사람이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거기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젖붙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시작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과나무가 젖붙여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젖붙이시는 일을 왜 못하시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한 흑인 할머니가 나이가 많은 흑인 할머니가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화상을 크게 입으면 피부가 죽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돼. 피부 이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엉덩이에 있는 피부를 벗겨다가 여기다가 입혀도 안 살아. 왜? 이 할머니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안 사는 거야. 그걸 보다 못해 백인 간호사가 자기 피부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강한 백인 간호사의 피부를 갖다가 이 할머니의 이 된 죽은 피부에다가 이식 수술을 했더니 살아났어요. 성공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전체가 검으신데 어디요? 이식 수술한 곳만 하얀 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되지 않습니까? 네? 검둥이의 피부에 흰둥이의 피부가 이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젖붙이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먹을 때마다 이건 젖붙인 사과야. 이 사과의 뿌리는 돌사과야. 그리고 이 젖붙인 사과를 내가 먹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못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젖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부사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6장 19절 너희 육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는 때는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끝납니다.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다. 죄의 노예로 살았다. 죄의 수레를 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의의 종으로 되어서 의의 수레를 하나님의 수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자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은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내가 극복하고 나쁜 습관들을 극복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해진다.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해진다.
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또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택할 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네.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구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뜻은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거룩해지더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왕으로 구별했어. 너는 선지자로 구별했어. 너는 제사장으로 구별했어 하면 그가 거룩한 자가 되더라. 우리 집에서 기르는 똑같은 양새끼인데 내가 이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순간 그건 뭐가 돼?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려진 거룩한 물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불집게도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금과 구별돼서가 아니라 똑같은 금이지만 똑같은 양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거룩해지더라. 드려 거룩함에 이른다는 얘기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것은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주신 그것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릴 때 뭐가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드려 거룩함에 이른다.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걔는 그 도시락을 누가 잡수시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수시기를 원했을 건데 예수님이 그걸 잡수십니까? 안 잡수십니까? 안 잡수시더니 사람들 다 앉게 하라고. 그리고 제자들 불러서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도 잘라. 예수님 그거 왜 잘라내요?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일단 드렸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밖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부스러뜨려요. 근데 그것이 5,000명을 먹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소유권이 그분에게 넘어갔으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필요하면 나를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빵을 드린 것처럼 떡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림으로 더 이상 소유권이 내게 없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제 나를 가지고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때로는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라내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때는 고통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되게 믿고 주님의 손에 맡겨놔야 우리 주님은 건축자이십니다. 건축자인데 우리는 건축 자재가 돼서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분께서 집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건축 자재가 건축가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분 손에 다 드렸다. 내 소유권이 없다. 내 주장이 없다.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즐겨 주님께 맡기고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찾아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데리고 나서 후회하고 우리가 간섭하고 그런 어린사원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